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제 성경이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짧은 구절인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너희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한 가지 광고 말씀 나누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까 기도한 대로 이제 6월 21일, 22일, 23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이제 3층 예배당에서 우리 제2회 도시부흥을 위한 여름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모아서 하루에 꼭 한 번, 1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하면 너무 좋고요. 꼭 하루에 한 번씩 이 기도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중보자들을 지금 일으키셔서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고 또 막 속회에서 지역에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 기도해 주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도록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24시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 손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몸이 이렇게 좀 감기가 며칠째 이렇게 좀 심하고 병원에 좀 다녀왔는데 이렇게 아직 낫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되겠다. 그리고 몸을 추스려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말씀과 또 기도 하루 종일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 하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지한 이 믿음, 그거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이 어떻게 진행하실지 정말 기대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은 항상 기쁨에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 또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늘 그렇게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과 동일하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째 나누고 있는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내가 교회를 기뻐한다.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기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기뻐한다. 내가 비록 전제와 같이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서 너무 기뻐한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대사도인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이 그런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감옥과 같은 어떤 시간과 환경이 있을 때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어려운 관계 때문에 너무나 힘들 때도 있고, 또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오랫동안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감옥과 같은 환경 가운데에서도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들, 이런 것을 기뻐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가 하는 그 기쁨의 고백들과 행동들, 그리고 기쁨으로 드리는 그 믿음의 삶들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그 기쁨은 교회의 기쁨임과 동시에 또 성도들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13절, 17절, 18절에 나옵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13절에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17절에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18절에는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뻤으면, 지금 참 감옥에 갇혀가지고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혹시 또 이렇게 감옥에서 순교를 당할지도 모르는, 정말 이렇게 죽음을 앞둔 이 사람의 모습이, 아무리 이렇게 복음의 사람이고 대사도인 바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기쁨이 그 안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기쁨이, 바울이 누렸던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시기를 구원의 증거, 기쁨이라는 이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우리는 늘 그 구원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정말 구원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뭐 유명한 이단, 집단이 늘 그렇게 포교 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또 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붙잡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당신의 구원의 날짜는 며칠인 줄 아십니까? 이게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또 정확하게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자기의 구원받은 날짜를 본인은 스스로 정확하게 알아요. 날짜까지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알아요. 어느 사람은 그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알아요. 어떤 사람은 그 상황까지도 정확하게 알아요. 그것을 본인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증거,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성령님은 나와 함께 계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사람은. 그런데 그 구원의 사람이 항상 그 기쁨을 누리는데, 그 구원의 감격을 왜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왜 우리가 정말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어서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아니 1년 전에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 그 구원의 여정이, 그 여행이 시작되면서부터
정말 믿음의 삶이 시작되면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성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직분에 관계없이, 그 믿음의 연조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 구원의 과정을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이에요. 말할 수도 없는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아예 미쳐버리는 거죠. 예수님께 미쳤다.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혔다. 이런 사람은요, 두 번 다시 이야기할 수도 없은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닥칠수록 굉장히 기쁜 얼굴이 돼.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은 세상에서는 어떤 세상에 어떠한 힘이 있고 세상에 어떠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거대한 세력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세상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사단이 그를 공격해도 그 기쁨은 빼앗지를 못해요. 구원의 감격을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가장 큰 증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좋을 때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때로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혹시나가 암이나 걸리고 정말 고치지 못할 이 중한 질병에 걸렸으면 그 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몰라요. 고치지 못할 병에 걸리면 그 병의 고통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요, 그 고통을 이겨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너무나 정말 신실했던 이 한 권사님이 있었는데 대장암 4기였어요. 항암을 여러 차례 맞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암을 맞고 나면 사람이 이 머리도 다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내 믿음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이상하게 새털과 같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실제 그러지는 않겠죠. 근데 새털과 같이 가벼워지는 마음으로 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픈데. 그리고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링겔을 꽂고 그것을 끌고 다니면서 전도지를 하나씩 이렇게 환자들에게 주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런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와야 돼요. 그 구원의 증거, 하나님의 그 기쁨이 말할 수도 없는, 바울이 가졌던 그 말할 수도 없는 기쁨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음에 기쁨이 온 사람은요,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좋은 일이 있던 슬픈 일이 있던 또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어디에 살든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 거를 아니까 그분 앞에 항상 서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항상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항상
먹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 것을 아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2절 끝에 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진행형이잖아요. 현재 진행형.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제는 이런 일이 있고 그제는 또 저런 일이 있었는데 슬픈 일, 괴로운 일, 그 모든 일들 가운데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 앞에 보면요, 두렵고 떨린다는 그 말씀 앞에 보면 항상 복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복종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복종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하나님의 그 많은 수들, 아브라함을 천막 바깥으로 부르실 때 하늘을 쳐다봐라. 근데 하늘에 그 수많은 별들과 같이 하나님의 그 수많은 수들이 있다. 이것을 알려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는 것이 단순히 순종해가지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순종해야지 이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한 번, 두 번, 세 번 지나가면 힘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복종하기를 결단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복종하기로만 결단하면 그 말씀을 행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그 10년 가운데 배가가 돼요.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일으켰던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을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믿음으로 그것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바울의 시대처럼 베드로의 시대처럼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성령의 힘이 부니까, 말씀을 복종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배가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복종하기를 본인의 마음에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 그것은 말씀의 근거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빌립보서 5장 1장 5절에는 첫날부터 너희가 구원의 그 복음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첫날이 있으면 이튿날이 있고 이튿날이 있으면 3일째 날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서 주님이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고 또 온전하게 되신과 같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은 그냥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뻐하라. 기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기뻐하지 않는데 기쁜 일이 없고 내 마음속에 기쁨의 동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복종을 해야, 그래야 그 말씀이 나에게 사실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주신 그 마음의 소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이 바울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마음을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 성도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해야 되나? 기도는 중심이지. 기도는 기본이야. 그리고 우리는 뭐를 해야 되지? 바울을 기쁘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근데 그 일이 에바브로 디도를 선정해서 로마로 보냅니다. 로마로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를 않아요.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손에 쥐어줘서 에바브로 디도를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감옥에. 요즘으로 말하면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에게 영치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무슨 돈이 없어서 이 돈을 받고 기뻐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바울의 기쁨 중에 하나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그것을 알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과 동시에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을 거기에 보태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내 마음을 거기에 보태고 내가 중보하고 그 사람에게 신경을 쓸 때,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교회에게, 그 성도에게 엄청난 힘이 돼요. 보통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삶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포기하려다가 삶을 일으켜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을 전해주는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1950년도에 한국전쟁 당시에 수원에 살던 그 미군의 그 막사에서 하우스보이라는 빌리 김이라는 이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정말 계속 북한군에게 이 한국군이, 연합군이 밀려서 저기 경산 땅까지 가게 됐어요. 그런데 경산에 그 미군 막사에 있던 칼 파워스라는 22세대 된 미군 병사입니다. 이 미군 병사가 그 막사에 기대서 하모니카를 부르는 이 빌리김 하우스보이, 미군 하우스보이죠. 이 소년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소년을 발견하면서, 만나면서 이 칼 파워스라는 이 청년이, 군인 청년이 그 마음 가운데 전쟁으로 인해서,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아이라도, 이 소년이라도, 한 사람만이라도 정말 도와주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8개월 동안, 그것도 무려 8개월 동안 그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정말 오랫동안 서류 절차를, 행정 절차를 해를 써서 기다렸어요.
이때는 이미 칼파우스가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군인의 이제 군기의 형기 마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무려 5번이나 그것을 번복하고 입국하지 않았어요. 이 소년 하나 때문에, 전쟁과 이 소년 하나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쟁과는 아니었고 여러 형제들 중에 맨 막내였던 이 빌리김이라는 이 소년을 너무나 사랑하게 된 거예요. 끝내는 8개월 만에 미국 입국 승인을 받아서 이 칼 파워스가 이 소년을 데리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명문 사립학교인 밥 존슨 중학교를 입학시켰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거쳐서 그 밥 존슨 신학대학교를 나왔어요. 1951년도에 도착한 이 빌리김 이 소년은 무려 9년 동안 이 칼 파우스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 공부를 하고 나중에는 목사가 됐어요. 이분이 그 유명한 수원중앙침례교회의 김정한 목사님입니다. 9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것도 이 침례교 파송 선교사로 그 아내와 함께 고향인 수원에 도착하자마자 이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면서 수원중앙침례교회를 세웠는데 정말 엄청난 일들을 이 목사님이 합니다.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 불러 모아서 정말 함께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그런 사역을 수십 년 동안 진행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가장 유명하게 된 그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1973년 5월에 여의도에서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 때 5일 동안 무려 320만 명이나 모이는 이 엄청난 세계적인 집회 가운데에서 이 빌리그리암 목사님의 똑같은 그 음성과 제스처 이것을 그대로 재현해 내므로 인해서 통역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리고 이 김정한 목사님이 2000년 1월에 동양인으로는 처음으로 1억 5천만 명의 전 세계 세계 침례교 세계 연맹 총회장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 안에 침례교는 10만 명도 안 됐어요. 미국이 남침례교만 해도 5천만 명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김정한 목사님은 성령에 사로잡혔고 말씀에 사로잡혔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김정한 목사님이 나중에는 자신이 살던 그 집과 땅을 팔아서 중앙 기독 초등학교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가 유명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 중앙 기독 초등학교에는 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이 함께 한 교실에서 수업을 합니다. 처음에는 반발이 심했고 일반 학생들 부모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이렇게 몇 년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나 깜짝 놀란 변화가 있었는데 일반 아동들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친절한 그리고 너무나 사랑이 많은 그리고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이 공동체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조직적인 그런 조직 생활을 잘하는 적응하는 그런 아이들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앙기독초등학교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가 됐어요. 나중에는 이 목사님이 방송국의 사장님도 합니다. 극동방송이라는 이 기독교 방송국을 정말 세워서 수많은 전 세계, 특별히 이 북한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그런 일들을 해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 목사님이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계기는 이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당시에 22세 된 칼 파워스 이 군인 청년 한 사람의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미국에도 미국 북쪽에서 그 북쪽 지방 중에서도 아주 산골짜기 그것도 탄광 지역에서도 또 한참 또 1시간 가까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에 이 칼 파워스가 70세가 넘어서 혼자 살고 있더라고요. 김장한 목사님 빌리 킴이라는 이 소년을 한 사람만 돌봐준 것이 아니고 이 칼 파워스 이분은 그 뒤로 30년이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서 수많은 정말 너무나 고통받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그들의 삶을 자신의 전 재산을 덜어서 그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그들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딱 하나. 이 칼 파워스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한 영혼을 섬기는데 무려 60년이 가까이 되도록 이 빌리김 소녀가 어느새 초로의 노인이 되어서 이제 목사를 은퇴하고 찾아가는 그 만남 속에서 60년을 간직했던 중학생 때 그 웅변대회에서 1등 했던 그 녹음 파일을 아직도 LP 판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니까 한 사람을 세우는데 수많은 정말 수십만 명의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한 사람의 목사님을 만드는 그 계기가 정말 신실했던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오늘 말씀과 같이 13절이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칼 파워스라는 청년 한 사람이 빌리 킴이라는 이 소년 한 사람을 60년이 다 돼가도록 그렇게 끝까지 섬김으로 인해서 수많은 또 다른 기적들을 만들고 또 다른 섬김을 만들고 복음을 전한 것 같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반드시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려야 돼요. 그것을 꺼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 어떤 일이 닥쳐도 원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14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성도의 삶에는요, 항상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도 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이 때때로 찾아옵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나를 엄습하고 우리 가정을 붙잡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인생을 원망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 난관 같은 일들이 닥칠 때, 그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주님께 도와달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너무나 믿음을 잘 간직하다가 어느 툭 튀어나오는, 아 이게 뭐지? 하나님은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랬죠. 광야교회라 그러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숫자만 해도 도대체 몇 번인지 몰라요.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밥이 없어서 원망하고, 고기가 없어서 원망하고, 모세가 리더자라 원망하고, 아론이 대제사장이라 원망하고, 자기들이 리더가 아니래서 원망하고, 끊임없이 원망하다가 비가 안 와서 원망하고, 신발이 떨어져서 원망하고, 옷이 낡아서 원망하고, 그렇게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 가운데도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고백이 달랐어요. 모세 보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호수아, 그 스승 모세를 보고 그 등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고 나서 아론은 이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갖는 거예요. 아론 보세요. 비록 그가 백성들의 그 억압으로 인해서 그 원망 때문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아론은 즉시로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가문을 만드는 거예요. 갈렙 보세요. 40년 동안 무려 한 번도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더니 단이 차지했던, 한 지파가 차지했던 땅보다 무려 4배나 큰 땅을 이 갈렙 혼자서 차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으면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찾아오는 그 원망, 그리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오면 우리는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끊임없이 믿음을 달라고 그분께 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루는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죽음의 그림자가 시시각각 닥쳐와요. 본인은 혼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때 시은 시편이 57편, 시편 57편 1절에서 3절, 그 3절에 그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시편 57편이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편인데 1절과 3절에 보면 그 다윗의 마음이 전해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저를 살려달라는 거죠. 사울의 그 정말 그 억압에서, 그 폭력에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 영혼을, 제 몸을 맡긴다는 거예요. 이 재앙이 피하기까지. 그런데 결국 이 기도는 주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잖아요. 사울은 죽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은 왕이 됩니다. 2절에 보세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니까 그대로 그분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부르짖음이 그냥 헛된 부르짖음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는 원망의 탄식이 안 나와요. 원망의 소리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어려운 처지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이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다윗의 믿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쁨을 원망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원망 없이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15절에서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 15절에 보면요, 흠이 없다는 그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은 아무 흠이 없을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흠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뜻을 다른 뜻으로 풀이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으로만 가득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원망 없이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면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께 완전히 미치는 거예요.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성령께 사로잡히면 여러분의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당신의 뜻을, 기쁘신 뜻을 마음에 두고 소원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것은 성령으로 감동되면 그 비밀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금방 아는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의 그 처지와 형편을 다 아는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 저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눠주고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그 흠없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 마지막 때에 사탄의 힘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사탄이 하는 일들을 다 분별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죠. 베드로가 그랬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죠. 마지막 때는요, 끊임없이 사탄은 이 세상에 사랑을 쉽게 만들고, 그리고 믿음이 사라지게 만들고, 끊임없이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음란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다시 그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성령의 사람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불이 일어나요.
사랑의 불이 일어나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고 연합이 일어나고 하나가 돼요. 음란이 사라지고 순전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 진짜 축복은요,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환경이 좋아지고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가 없는 성공은 불행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가 없는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히려 정말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으로 복을 받고 예수님으로 성공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분께 미치는 거예요. 그분을 진짜 사랑하다 못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제2회 도시부흥을 위한 여름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어느 날 저한테 주님이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에 미치지 않고는 너는 이 기도회를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세요. 완전히 예수님께 집중을 해라. 다른 것을 일체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저 안에 까닭 모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요즘 아침에 새벽 기도를 끝나고 아침 전도를 하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제일 정말 신기한 일이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제는 어느 한 권사님이 부부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 남편 권사님이 목사님 7시에도 계시죠? 네. 제가 텃밭에서 김치를 수확했는데 그 열무를 갖다 드리려고요. 깜짝 놀랐어요.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분입니다. 열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죠. 이거구나. 그리고 그 권사님하고 신앙 이야기를 1시간 정도 같이 나누면서 기도하는데 손을 붙잡고 서로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권사님 눈물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충만하니까, 예수님을 갈망하니까, 예수님을 정말 그분을 사모하려고 애를 쓰니까, 그분께 초점을 맞추니까 저에게 알지 못하는 그분의 능력이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큰 위로를 받고 가시더라고요. 이것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 흠없이 살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흠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원망 없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세상 가운데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말할 수도 없는 영향력을 끼쳐요. 여러분이 그 기적을 맛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인생을 포기하고 소망이 아예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여러분 스스로가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에 휩싸이게 돼요. 에너지버스라는 50만 부가 넘게 팔린 베스트 셀러의 책이 있어요. 2007년에 출간했는데 2019년도에 특별판으로 다시 재판을 했어요.
이 에너지버스의 작가가 존 고든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 최고의 동기부여 전문가고 코넬 대학교를 졸업하고 에모리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를 그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분이 이 책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이 책 내용에는 정말 영적인 그 에너지가 그냥 느껴질 정도로 거기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 책이에요. 이 책 속의 주인공이 조지라는 인물이에요. 이 조지는 회사에서 이제 오늘 퇴사를 해야 되는지 내일 퇴사를 해야 되는지 퇴직의 기로에 서서 정말 온갖 스트레스는 다 짊어지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또 자신의 아내에게 이혼에 대한 통보를 받은 사람이에요. 인생의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정말 가질 수 없는 이런 사람이 월요일 날 아침에 심란한 마음으로 자동차에다가 자신의 자동차에 키를 꽂고 시동을 걸었어요.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회사를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차가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보니까 타이어가 판가가 났어요. 그래서 급하게 자동차를 내버려 두고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려고 급하게 버스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 버스를 운전하는 조이라는 이 버스 기사를 만납니다. 근데 이 조이라는 버스 기사가 짜증이 가득한 이 조지의 얼굴을 보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제안을 하는 거예요. 10가지의 룰을 잘 지키기만 하면 당신은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지가 열흘 동안 조이가 제안한 이 제안을 그대로 실천해 봐요. 그리고 나서 가정과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지난날의 그 모든 정말 슬펐던 삶이 끝나고 가정에서는 회사에서 존경받는 직장인으로 변해요. 단 열흘 만에. 그런데 거기에 이 조이가 조지에게 제안했던 10가지의 그 룰을 제가 읽어봤는데 정말 너무 좋은 글이더라고요. 다소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 버스의 운전사는 당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인생의 버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인생은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죠. 자신을 망치려고 하는, 나를 망치려고 하는 주변의 소리에 마음이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모든 부정적인 소리에서 귀를 막고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신의 버스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열망, 비전, 그리고 집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삶에서는요, 집중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런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근데 삶에서도 그 삶을, 자신의 삶을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면 그 집중할 때 많은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보인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은 또 잘하는 게 있고 그 잘하는 것을 꺼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당신의 버스를 긍정 에너지라는 연료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긍정 에너지는요, 할 수 없는 일이 아닌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거라는 거예요. 긍정 에너지. 나의 삶에서 할 수 없는 일은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대학교 나온 사람처럼 영어도 모르는데, 언어도 모르는데 영어를 해보겠다고 그것을 붙잡고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잘하는 것을 빨리 찾고 그것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긍정적인 그 에너지와 그 긍정적인 힘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당신의 버스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당신의 비전에 그들을 동참시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친구들, 그것도 나에게 좋은 호감을 가진 친구들을 두면, 많은 사람을 두면 그 호감의 능력, 그 긍정적인 에너지 때문에 나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친구를 많이 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들의 강력한 그 힘을, 그 영향력을 그대로 흡수하라는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그 다른 좋은 사람의 에너지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다섯 번째는 버스에 타지 않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쓸데없이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뜻은 나를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감정을 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하고 만나기를 싫어하는 이런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내 감정에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개인적인 모욕, 이런 것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악감정이라는 거죠. 그것을 그 사람의 악감정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분에 치우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부정의 에너지랍니다. 여섯 번째는 당신의 버스에 그 에너지 뱀파이어, 탑승 금지라고 표시판을 붙이라는 거예요. 뱀파이어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에너지 뱀파이어라는 이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아주 안 좋은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 에너지 뱀파이어는요, 부정적인 말로 오히려 그 사람의 긍정 에너지를 다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물을 들게 만드는 거죠. 죄가 죄를 낳는 것과 같이 부정적인 마음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마음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오히려 그냥 다른 데 가세요. 다른 사람 만나세요. 잃어버리는 게 훨씬 더 나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승객들이 당신의 버스에 타고 있는 동안에 그들을 매료시킬 열정과 에너지를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열정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enthusiasm이라는 단어래요. 그런데 이것이 신의 영감을 받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신의 영감을 받았다. 그런데 이 뜻이요, 그리스어로 엔토스라는 데에서 유래를 했다는 겁니다. 이 엔토스는 신의 영감을 받은 그 열정이, 하나님의 그 열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준다는 거예요. 교회로 말하면 그렇죠. 어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고 매료된 사람이 항상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이 에너지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적 도전을 준다는 거예요. 빌리그람 목사님이 73년도에 이 전도 집회를 여의도에서 정말 이 불모지 땅, 복음의 불모지 땅이었던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선포할 때 일주일 동안 3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왔는데 그 옆에서 정말 불같이 그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언어와 제스처로 그 통역을 했던 김장한 목사님이 그 통역을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 영어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성령이 얼마나 사로잡혀서 그 정말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똑같은 제스처와 제가 그 영상에 보니까 그 이렇게 하는 제스처,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이런 제스처 똑같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얼굴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똑같은 모습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이 이 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영적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엄청난, 지금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이 긍정의 에너지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을 매료시킬 정도로 하나님의 열정에 사로잡히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8번째는요, 당신의 승객들, 인생의 나의 인생에 만나는 그 승객들을 진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진정한 힘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사랑에는 목표가 아닙니다. 사랑은 목표가 아니에요. 사랑은 오히려 과정이에요. 사랑하다 보면 때로 상처도 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끝내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그 허물을 덮어요. 그 사랑의 힘이면요, 사랑의 그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끝내는 누군가를 세웁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성공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9번째는 목표를 갖고,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표는 인생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연료랍니다. 목표가 있어야 지치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목표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거? 그건 누구나 갖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아니에요. 그분께 완전히 미치는 거예요. 그분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안에 성공이 있고, 그 안에 믿음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목표가 돼야 돼요. 인생의 목표가 뭐냐? 나도 적어도 내 인생에 그 믿음의 모든 증인들과 같이 100% 나도 그분께 사로잡히겠다. 그분을 나는 사랑하겠다. 이게 목표가 돼야 돼요. 내가 돈을 버는 이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목적, 그 모든 것이 예수님 그분 때문이다. 그것이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는요, 우리의 인생의 버스를 타고 있을 때 그 버스 안에서 그 인생을 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 여러분의 인생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아요. 인생은 지나가는 거예요. 어제의 시간은 어제로 끝난 거예요. 그 시간은 다시 오지 않아요. 그 시간은 어제로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어제 너무 행복했고 너무 맛있는 것을 먹었고 너무 좋은 곳을 갔는데 그 어제의 그 시간은 그걸로 끝난 거예요. 오늘은 오늘이에요. 그리고 내일은 오늘이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인생을 단 한 번밖에 주어진 이 인생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부정의 아이콘, 이 조지가 긍정의 아이콘을 가졌던 조이를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변화돼요. 물론 이 책 속에서 정말 어떤 이 픽션과 같은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부정의 아이콘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안고 인생을 불행하게 살기로 결단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긍정의 아이콘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의 모든 긍정의 그 힘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기쁨을 주셨죠. 믿음을 주셨죠.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고백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예수님의 그 이름은요, 선한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깊이 관여하면서 나타나는 엄청나게 큰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이 땅에서 드러내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교회도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보다 먼저 더 최전방에 가는 것이 여러분이에요. 성도인 거예요. 성도의 삶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으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갑자기 너무나 힘들다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쁨을 누리잖아요. 단순히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먹으면 배는 부르고 이 육신에는 힘이 나겠죠. 저도 배가 고프면 힘이 없더라고요. 밥을 먹으면 힘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진정한 기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5천 명이 넘는 군중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들이 제일 먼저 접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선한 능력, 그분의 선한 그 생명의 역사는 분명히 있나 보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죽을 줄도 모르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120명이나 됐잖아요. 아니 500명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죽을 길을 나중에 알면서도 가요. 들어가요. 12사도가 다 죽음의 길로 갔잖아요. 순교의 길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죽으면서 어느 한 사람이고 나 잘못 믿었나 봐. 여기 잘못 왔어요. 십자가에서 내려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감옥에서 기름가마에서 내려가야 되겠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오히려 다 기뻐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두드러 맞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그런 것을 너무 기뻐했어요. 베드로는 오히려 거꾸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길 원했잖아요. 제가 어떻게 감히 제가 사랑하고 제가 기뻐하는 예수님은 그분과 같이 어떻게 똑같이 죽습니까? 저는 거꾸로 죽을 거예요. 그렇게 죽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영향력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 그것을 구하고 원망 없이 흠 없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복종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을 품는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먼저 이루시기를 먼저 원하세요. 그런데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로 미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제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말씀이 오늘만 해도 4번이나 반복을 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왜 계속 저에게 주실까? 제 안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은 도대체 뭘까?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해요. 왠지 모르게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 돈이 많아서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건강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처지를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으면 제 마음이 격동이 되는 거예요. 어쩔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좀 편안하게 해줄까? 그런 마음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그 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그분을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분을 죽기까지 제가 따르겠다고, 복종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자꾸 그 생각이 나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답이 선명해지는 것은 그분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분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돈으로도 채우지 못해요. 환경으로, 성공으로,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그 어떤 것으로 채우지 못합니다. 오직 그분으로만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기쁨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그 흠없는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선한 영향력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